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원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옷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별로 놀랍게 안 느껴지시는가 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정도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의 시각장애자를 고치셨을까요? 근데 개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하셨는데 주의 사랑으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뭔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거는 뭡니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말고 주님께서 이웃을 위해 행하셨던 그런 일만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모든 일들의 역사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6시 10분인데 6시 20분에 뭔가 일이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아주 소중한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다른 주제가 펼쳐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로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자, 21절 말씀도 보십시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쁜 짓 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나쁜 짓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도덕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무엘의 주제 성품이 너그러움이죠. 세상의 도덕은 너그러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움은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죠. 용서라는 것을 세상의 도덕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을 받으면 그 벌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덕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지 않는다고 세상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혹은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쁜 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문제입니다. 내 삶 전부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섬기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들을 세상의 도덕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뭐 좀 착하다, 저 사람은 나쁜 짓 안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굉장히 말씀에 묵상을 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쪼잔하지 마세요. 보니까 그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가운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한테 적용해야지 너한테 그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웃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주님 닮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한자로 보면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를 쓰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키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멀리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지만 가깝게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약 50일 후에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나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17절에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연결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과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이 좀 다른 것 아십니까?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말씀까지 하며 우리에게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지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의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보편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의로운 의인을 말합니다. 그런 의인의 삶,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해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신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한량없는 은혜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간구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쁜 짓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전부 주님 닮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이롭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도에도 더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렵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깊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도 목장 모임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들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릇된 삶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얀마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발포 명령으로 인해 이미 숨진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는 양곤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캄보디아는 그동안 코로나 청정국이었는데 중국인들 가운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곳저곳 다닌 사람들 때문에 급격하게 퍼져서 갑작스럽게 수백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가 굉장히 많이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군부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여,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한국그리스도 신학교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그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미얀마의 라카인 종족을 입양하고 현재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그리스도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기울인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그곳에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양곤거리에서 신학교를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계신 캄보디아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주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모든 문제들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1000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의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